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겐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여기서 헛되다는 말 몇 번 나옵니까? 자, 해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여기서 전도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누굴까요? 자, 우리 현진이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은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은주가 잘못 헷갈리신 것 같은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초장부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전도서 서문을 여는 초장부터 헛되다는 말 5번 하는데 솔로몬이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자였을 겁니다. 솔로몬 먹는 하루의 식사량 한번 맞춰볼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 먹는 하루의 식사량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에 들어가는 소만 10마리였고요. 살찐 소가 10마리였고 풀밭에 기어다니는 소는 20마리. 또 수많은 사슴과 양이 그의 식사에 하루 동안 소비가 될 정도로, 아니 세종대왕도 그렇게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먹었던, 귀한 것을 많이 먹었던, 또한 귀하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의 말년에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허사가를 부르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영화롭게 살아봤는데 하루에 소가 몇십만이나 들어가는 그런 하루 식사를 먹어보기도 했고 부귀영화도 누려봤는데 전부 다 헛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배우더라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살률 1위, 왜 우울한 것인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 위예요? 1위입니다. 좋은 거 1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인 그런 나라를 기록했습니다. OECD 선진국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돈 없어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제가 시체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군 시절을 인천에서 근무하기도 했는데 바다 쪽에 있다 보니까 인천대교에서 자살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투신한 시신이 부대로 그 바닷물을 타고 떠내려와서 이 투신한 그대로 사후 경직된 시신을 한 몇십 구는 본 것 같습니다. 군 시절 복무하면서 사람의 시신을 정말 수없이 많이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이 불문하고 왜 자살하는 것인가? 수능철 되면 자살할까요? 수능철, 주식 떨어지고 코인 떨어질 때만 되면 자살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1950년 어느 시절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서울의 모습입니다. 2023년 되니까 정말 화려해 보이죠. 이렇게 화려한 경제 대국을 이루고 화려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대국이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소위 가난한 나라인 부탄, 여러분 아시죠? 세계 행복지수 몇입니까? 부탄이 1위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세계 행복지수 1위인 그런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데 그래도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한 걸 보면 행복은 돈이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6장 7절에서 솔로몬이 딱 한마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뭐 때문에,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입을 위함이나 뭐라고 됐어요?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 헌진이가 오늘 저녁에 오마카세를 먹습니다. 1인당 24만원짜리 오마카세를 먹고 우리 헌정이가 한 30만원짜리 파인다이닝을 먹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은주가 오늘 저녁에 컵라면을 먹는다.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시간이 지나요. 오마카세 먹은 헌진이 배 고파질까요? 안 고파질까요? 똑같이 고파집니다. 파인다이닝 먹은 헌정이 배 고파질까요? 안 고파질까요? 고파집니다. 우리 은주는 고파질까요? 안 고파질까요? 똑같이 동일하게 고파집니다. 그거 말씀한 겁니다. 파인다이닝을 먹든 1인당 24만원짜리 오마카세를 먹든 한식 뷔페를 가든 어디 뷔페를 가고 이 호텔 뷔페를 가도 동일하게 우리의 배는
고파집니다. 컵라면을 먹든 얼마짜리 밥을 먹든 우리의 배는 똑같이 동일하게 몇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지는 것이 우리의 식욕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수고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6장 7절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사람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날수가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우리가 신속히 주님께로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날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수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인생은 원래 허망하고 원래 우울하고 원래 헛된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나도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은 원래 허망한 거야. 얘들아, 나처럼 영화롭게 살아봐라. 그래도 허망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슬픕니다. 사람이 왜 자살하고 죽어가는 것이냐?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사람이 왜 자살하는 것이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그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벌가에선 자살 안 할까요? 재벌 3세대, 2세대 자살 안 할까요? 수없이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본 시체들 중에서는요, 부자일 것 같은 정말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똑부러지게 정말 기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가난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귀를 누리는 사람도 자유하지 못하면 자살하는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자유함이 없으면 자살하는 겁니다. 사람이 허망해서 자유가 없어서 허망해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를 기록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삶에도 내가 왜 일하는 것인가? 내가 어차피 차지하는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허망하게 사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허망해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갈 바에 난 죽겠다 하면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어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택에 사는 사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저택에 사는 사모님, 자신은 이렇게 큰 저택에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자기가 부려먹는, 자기가 부리는 그러한 청소업체, 이 시녀 같은 청소업체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면서 사는 걸 보고,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가진 것도 그렇게 나처럼 많지도 않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삶은 아닌데, 행복한 삶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행복한 삶이 아닌데, 행복해야 할 만한 삶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행복해 사십니까? 하는 질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난 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자유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거지고 부자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맨날 잔치를 벌이던 부귀영화를 누리던 부자가 죽고 또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던 거지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 무시했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어떠한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어떠한 삶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예수 아는 인생, 예수님 아는 인생, 예수님 섬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한 인생, 우울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 간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해지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왜 우울하느냐? 왜 이방인들이 우울하느냐? 원래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해하면서 살기로. 왜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삶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나?
사고 나서 죽나? 어차피 허망한 삶을 살고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생. 자살해서 죽나? 사고 나서 죽나? 물론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 정말 우울한 것 같아요. 나 정말 허망한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헛됨을 느끼지?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난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묻는 여러분들의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우울함을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왜 우울해질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왜 허망해지고 왜 마음이 둔해지고 기독교인인데 내 마음이 왜 우울해질까? 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없을까? 하나님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방인처럼 살아서 그렇습니다. 허망한 인생들, 자살해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어떻게 죽든 허망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지옥불에 떨어질 그 사람들이랑 내가 동일하게 살아서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허망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슬프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답은 한 가지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방인처럼 살았구나. 내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내가 이 땅을 바라봤구나. 이사야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든요. 오직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허망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정말 빈 것 같이 정말 허망해지고 껍데기같이 허망하여 진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아, 내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솔로몬처럼 부족한 것 없이 다 누리고 살았지만 솔로몬 이방 여인 사랑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허사가를 불렀거든요. 아, 내가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허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고 정말 허망함을 느낀다면 내가 이방인처럼 살진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 왜 우리가 허망해질까? 이방인처럼 살아서인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허망해질 것이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 허망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9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뒷구절 39절을 보니까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몰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침몰할 자가 정말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면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예배를 패해버리고 나오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허망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아, 내가 왜 공부하고 있었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었지? 아니 어차피 입에 들어가도 4시간 뒤면 다시 배고파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다른 사람이 똑같은데 정말 허망한데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며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지체되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아픈 손가락이 됩니다. 근데 그 아픈 손가락이 되는데 어떻게 아픈 손가락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주일날 놀러 다니는, 주일날 쉬러 다니는, 주일날 공부하러 다니는 이방인처럼 살아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공부하더라도 공부도 제대로 안 될 거고요.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질 겁니다. 허망해져야 정상입니다. 택한 사람이라면요, 이방인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허무해질 겁니다. 뭘 해도 우울해질 것입니다. 뭘 해도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교회로 나오기를 힘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서로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찬양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간증하고 우리의 삶이 모여서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며 이방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데요. 이방인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왕상 11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멘. 이방인과 교제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이방인처럼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시점은요, 그렇게 영화로웠던 솔로몬, 하나님과 교통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서로 통하지 말아서 너희 하나님에게 너희의 마음이 돌이키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이방 여인의 섬기는 신을 섬겨버리고 이방 신을 섬겨버리는 그 여인들을 데려와서 산당도 지어주고 여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영화롭게 살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헛된데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이랑 A라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종에 있고 같은 직급에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업에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허망한 인생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새 소망이 있어서 허망하지 않더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도서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헛되고 하나님 아는 인생,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사는데 내 새의 소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영원히 안식할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인생은 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더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방인과 교제해서 허망함을 느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 버립니다. 허무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도화지에 검은색 물감을 칠했다고 해봅시다. 그걸 지우려고 해도 지우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희고 거룩한, 희고 다소간의 더러움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보다는 거룩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섞이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과 대화를 몇 마디만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조금이라도 타격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맺어가는 모든 친구들과 내가 맺어갈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여야만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 속에서 모든 의사소통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혼은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향이 갑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러운 것들이 내게 섞여 들어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방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이방 연애는 당연히 솔로몬이
안 좋은 예시가 되어서 이방 연애하면 나라가 저렇게 둘로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안 좋은 예시로 보여줬고, 이방 연애와 더불어서, 이방 결혼, 이방 연애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관계는요, 다 허망하다는 것을, 허무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방 친구들과 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허망한 적, 허무한 적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와 놀고 돌아왔습니다. 놀 땐 당연히 신나고 기쁘고 즐겁죠. 친구 만났는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 분명히 내 영혼이 타격을 받고, 분명히 내 영혼이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관계이므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과 만나 교제할 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관계에서 내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나는, 내 영혼은 무조건 타격을 받아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방인과 교제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내 영혼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인간관계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타격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어떨 때 타격을 받느냐면요, 땅 바라볼 때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뭘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땅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허무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19절,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것 우리 인생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분인가 동시에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 너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섬기는 나의 자녀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나의 말씀을 지켜라.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있잖아요. 종합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고자 하시는 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허망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지 않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우울해지고 침몰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길 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위협으로서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어디를 가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우리의 떡반죽,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생활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신다고,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한 길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7길로 떨면서 도망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했던 겁니다. 또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꾸어주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주더라도 내가 꾸며 살지 않도록, 내가 돈을 빌려다니면서 걸식하지 않도록, 시편에서 말한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돈 빌어먹고 살지 않겠다고, 어디까지요? 우리의 자손까지라도,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빌어먹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주시겠다고. 단 한 가지, 우리가 돈 열심히 벌면 그런 삶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돈 열심히 번다 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요구하는 바도, 우리의 원하는 바도, 땅의 원하는 바도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를 원하죠.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원할 것입니다. 근데요, 돈 열심히 벌고 이 밤낮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다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게,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요즘 몇 년이면 강산 변한다 해요, 속담에. 옛말에 몇 년이면 강산 변한다 합니까?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하죠. 이젠 그게 옛말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10년이 뭐예요?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하는, 정말 정보화 시대, 휙휙 바뀌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경제적인 실현에서 우리가 돈 열심히 번다고, 일 열심히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부를 축적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어떻게 살아가냐면 6일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아껴가지고 하루 펑펑 쓰고 다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앞으로 경제가 희망이 없을 걸 알고 사람들이 돈 그렇게 막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내 집 사기도 어려워지고 경제 혼란이 온다고 예언하신 대로 하루 일해서 쌀 0.84kg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등과 기름을 드는 그러한 생활로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또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시련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은 자살률 1위다. 왜 우리가 우울해지는가? 이방인처럼 살아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서, 이방인과 교제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우울해진다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방인처럼 살아서 우울하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시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